오늘은 사도 바울은 고집불통이었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제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지 고집불통이었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해요.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세요. 이제 고린도로 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제 도시로 이제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간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후에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을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스쳐 지나가듯 써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장하세요. 목숨을 걸고 진짜 딱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비장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구절들이 등장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같이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이 구절이 사도 바울 이후의 사역의 전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올라가실 때 어찌 보면 즐겁고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비장해요. 정말 딱 죽으려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비장하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그냥 만류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만류를 해요. 한 번은 두로에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이제 만류를 하고 또 한 번은 가이사랴라고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갔더니 이번에는 그 저기 이제 아가보 그 선지자까지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그분이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예. 이방인의 손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도 울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굳이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정말 고집을 부리세요. 정말 고집불통.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속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도 바울이 올라가실 때 얼마나 그 비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시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가 제가 그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는 그 문제 선물 종합 세트 정말 문제 투성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로마서를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고린도로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심각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을 썩이세요. 그러니까 막 눈물의 편지,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방문도 하셨다가 거절당하시고 막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 이야기 막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석 달 동안 계시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쓰세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도 그래요. 내가 가고 싶다. 사실 이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드로아, 그러니까 그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요. 그 마케도냐 환상,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그곳. 그래서 이제 드로아, 아소, 밀레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육지를 통해서 가세요. 원래는 배 타고 가면 쉬운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얼마나 비장하게 정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목숨 죽을 거를 각오하고 올라가시는지가 이제 이 본문에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잠깐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장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냐면 어디서 첫 번째 알 수 있냐면 그 20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로아에서 그 밤새 설교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근데 이제 굳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아소로 먼저 가라고 그래요. 본인은 걸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행들은 배 타고 가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지고 아소까지 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모든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길, 그래서 어떤 본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굳이 혼자 가신 거예요. 걸어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데가 이제 밀레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밀레도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에베소예요. 근데 이제 빨리 가려고 에베소 옆에 있는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요.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구절들 하나를 배경을 이해하면 그 구절이 진짜 이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재미가 생기잖아요.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에 매였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꽉 붙잡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 유명한 구절 24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평생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죽어도 되니까 이 복음을 끝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비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는 분들도 벌써 사도 바울이 분위기가 다르신 거예요. 혼자서 뭐 저기 아소까지 걸어서 가시고 이렇게 벌써 얼굴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그 오랫동안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렀는데 마지막 설교잖아요. 근데 진짜 목숨을 걸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내 소명이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소명을 마쳐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복음 증거하는 거에 마침표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라. 딴짓하지 말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유언이죠. 그러니까 유언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심각하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뭐 밀레드에서 뭐 에베소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베니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두로시돈 저 위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세워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게 이제 이방인의 그 땅이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두로로 갑니다. 근데 이제 두로에 상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이제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이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두로에 갔더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잘 보세요. 똑같은 성령께서 그럼 두 말을 하시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똑같은 성령께서 두 말을 하시냐. 아무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비장한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가 떠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이때 분명히 울었습니다. 분명히 우셨을 거예요. 밀레드에서도 분명히 우셨어요. 네, 다 울어요. 막 울음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그 37절에 20장 37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제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울음바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이제 새로 만난 분들은 동행하는 분들이야 뭐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성격을 뻔히 아니까. 근데 이제 새로 만난 분들은 두로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당연히 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에서 다시 가이사랴라고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대헤롯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제 헤롯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원래 최초의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인공으로 만든 인공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게 가이사랴예요. 이게 이제 발굴이 돼갖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 갈 때 그 가이사랴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그 저기 뭐 에디오피아 내시 그 전도하고 그 7집사 중에 한 분인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에 살고 계셨는데 여기 이제 거기 이제 머무신 거예요. 그런데 두로에서도 그랬는데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이제 그 예언을 하냐면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이 주인이 올라가면 이방인 손에 잡힌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이게 주변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말은 못하고 근데 벌써 이제 이게 막 분위기가 나니까 이번에 또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하면 이제 동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동행하는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서도 그랬는데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고 또 새로 만나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전도하셨던 분들을 항상 이제 돌아봐요. 신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자들 교회를 돌아보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지역마다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는데 기회가 이제 왔으니까 막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 이렇게 이때 누구나 다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사도님 굳이 이번에 올라가셔야 됩니까? 이때 아무튼 정말 아니 왜 목숨을 걸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갑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막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오고 그러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고집불통. 사도 바울이 고집불통.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올라갑니다. 나는 죽더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4절 결론이 뭐였냐면 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고집불통.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 왜 이러실까요? 원래 이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독재자 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질 나눌 때 우울질, 외향성, 내향성, 우울질, 담즙질, 이제 그런 거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 말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주도적이시고 독재자 스타일, 담즙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신 분이에요. 원래 세긴 한데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고집불통인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고집불통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예언까지 하시면서 두 번 이상이겠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런 거 말고 더 심각한 내용은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충만해서 한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고 한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이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이 그야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스페인, 그러니까 땅끝이에요. 그 요나 선지자가 갔던 그 다시스,
사실 이제 서머나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 때는 이 서바나 이 땅끝까지 분명히 가려고 그러셨고 아마 사도 바울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 그럴까?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일단 그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실 게 뭐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시죠. 우리가 그 무슨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교회사에 보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맞죠? 좋아요. 맞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고 초대교회 대단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문제 어마어마한 분열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진짜 실제로 그 문제가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막 기적이 벌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말씀이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요. 그만큼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고 그만큼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100 정도의 문제를 10의 문제가 아니라 100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100 이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초대교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모든 교회 그 대단한 자랑거인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 모든 교회요. 그 에베소서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다?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빌립보 교회는 그 대단한 정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좀 더 이게 더 다가오는 게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은요. 정말 옆에 계시기만 해도 힘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들은요. 그 고마움이 사실 이거 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끝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기본적으로 분열 문제가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기둥이고 권사님이시겠죠. 오늘날 따지면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고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기본적으로 에베소서를 그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그래요. 이게요. 왜 에베소서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 교회랑 유대인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훨씬 많아진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는 편지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받아줘라.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뭐 이제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초대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이 올라가시는 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이 당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죠. 이 두 교회에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이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이방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도 가야 되는데 지금 땅끝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제는 더 이상 이 시한폭탄을 해결을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이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실 게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2대 목사님이 디모데였고 3대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게 가장 큰 교회들이에요. 가장.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그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셨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래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게 지도자들 간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성도들 간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뭐 일본 교회, 뭐 미국 교회,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교인들끼리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이게 또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렇다고 대놓고 안 하죠. 못 하죠. 이방 교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 성도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봉합이 안 되면, 이게 하나됨이 안 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평생의 숙제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이게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요. 거액의 연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그 교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16장에서도요, 헌금 얘기를 꺼내세요. 이 예민할 때 헌금 얘기를 꺼내시고, 고린도 후서가 써졌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 9장에서요, 2장에 걸쳐서 계속 돈 얘기를 하세요. 제발 헌금 걷어라. 너희가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래서 이 헌금이요, 갈라디아 지방, 저기 마케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셨던 전체 모든 이방인 지역에서 최소 2년입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요. 굶어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은 돕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요,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아이고 저 이방인 저 교회 아이고, 네, 서로가 서로를 이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 분열돼 있었어요. 이게요, 인간은 악합니다. 약합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게 에베소서요, 정말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말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들으세요.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이 분열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사의 특징이에요. 모든 교회는 전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절대로 분열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죽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분열돼서 죽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가요. 마지막 숙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이 공중으로 떠버려요.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중요한 거 왜 제자들은 두로에서도 울고 또 그 가이사랴에서도 심지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울면서 그랬을까? 더군다나 그 사도 바울이요 같이 동행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섭리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도 가야 돼.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이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그런데 그 두로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나 이 동행했던 분들도 그렇고 큰 그림이 아니라 당장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으려고 올라가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릴 수 있어요.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너무너무 막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엄마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7살짜리, 8살짜리 뭐 아이 둘이 막내랑 이제 뭐 셋째랑 넷째 막내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넷째 아이들 있으면 얘네들 다 새벽에 깨가지고 부모님이 일 나가신데 우는 거예요. 엄마 일 나가지 마, 아빠 일 나가지 마, 그러다 죽어.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일을 나가셔야 된다, 안 나가셔야 된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엄마 제발 일 나가지 마. 아빠 그러다 죽어. 제발 일 나가지 마. 그러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거 애들한테 이해시킬 수 없죠. 일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일을 나가야 돼요.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울지 마, 얘들아. 울지 마. 근데 이제 가이사랴 가서는 왜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내 마음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 사실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환상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을 보여줄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와서 이방인들에게 잡히셨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도 바울 이 가이사랴 이 제자들도 그렇고 같이 동행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 사실만을 봐요. 사실. 그러나 성령께서요.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너머는 안 보여주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바울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실까요? 사실은 되게 문제 해결은 되게 쉬워요. 사도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 너 잡혀도 안 죽어.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분위기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도 그렇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비장한 거고 올라가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안 죽는 거.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 제자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그냥 다 보여주시면 돼요. 강 목사 걱정하지 마.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끝.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괴로울 것도 없어요. 아, 내가 저기 뭐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여기 갔다가 내가 암도 걸리는데 그 암도 나을 거고 내가 결국엔 서울에 와서 뭐 인천에 와서 그리고 내가 사역 마치고 몇 년 있다가 그럼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평안하게 죽는구나.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고생이 찾아와도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아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엔 이게 지나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앞에를 보여주세요. 그 바로 앞에만.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들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나 만약에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울지 마세요. 어차피 안 죽어요. 나 올라갔다 안 죽는데 그 로마도 갈 건데? 그러면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네. 우리가 그 영화 2번 보고 3번 볼 때 맥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주인공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 우리가 왜 영화를 처음 볼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왜 그럴까요? 영화 결말을 몰라서 그래요.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거기 슬픔도 있고 막 어떤 우리의 그 놀람이나 감탄이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을 내면 이게 맞으세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애절한 사랑,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절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예정론,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주께서 이루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올라갔고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년 동안 그 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로 가십니다. 원래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요, 드디어 하나가 돼요. 네, 드디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셔야만 돼요. 네. 아무튼 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속사정들 그러니까 너무 애절해요. 막 애절하고 목숨을 걸고 진짜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사도님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시면 죽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안개 속을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목이잖아요.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날마다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다 알고 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답지 않아요. 뻔히 아는데요.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걱정하지 마. 뭐 고생 안 해. 안 죽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이게 안개 속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 따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안개 속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배가 되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상급이 있고 이게 사랑이고
서로서로 이게 애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예,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오늘도 진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장, 실제로 목숨을 이미 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우신 거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건들입니다. 전부 성령께서 하세요. 정말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내 앞에 예수님의 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잖아요. 지금도 나를 따라와라.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절대 미래를 모릅니다. 날마다 정말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이 이상한 이야기 절대 고집불통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고 야긴 보아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이루신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받으십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살 수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네, 믿고 반드시 주님이 소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면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가시는 걸음걸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절대로 원수가 분열시키고 어디 딴 데로 가시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주님 따라,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감사합니다.